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 삶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때에 주님, 제 인생에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늘 누리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사명은 오늘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를 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소리가 좀 길게 왔기 때문에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2지파가 남유다를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사라는 왕을 이미 경험을 했었었고,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선한 왕들이 나타나곤 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45년 동안에 왕조가 2번이, 3번째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의 이 토대를 좀 든든히 만들고, 하지만 오므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악한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악당 부부, 그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될 겁니다 라는 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릿 시내가라는 곳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난했던 과부, 그 과부에게 가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있는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집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줬고 순종했던 과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물론 자기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는 자기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올바른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는 있었을 건데,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건데, 근데 문제는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했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어머니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와서 아들을 죽게 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죽으려 그래서 썼던 거거든요. 이 가족을 보면.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우리가 누군가 내가 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 이 스케이프고트를 찾게 되는 게 사람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을 죽게 했냐라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녀의 말에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신의 심판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런 생각들을 만연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할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나 하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하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나라의 어떤 한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한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 아이를 태어나게 했던 그거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가 한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는 결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 우리의 삶에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우리의 삶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쌓여서 좌절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너무 쌓여서 좌절하거나 뭔가 문제가 잘 안 되고 뭔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걸 자꾸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It happens. 그럴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있다, 그것이 기억이 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일로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괴롭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특별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죄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만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계획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 여러분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삶의 고난이라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슨 자국을 남길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가라는 자국을 남기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허락하여 줄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 나는 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마음을 물론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나면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주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가 자기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청천벽력이 일어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죽은 아이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엘리야도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예전에 과부에게 나타났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게 이 과부의 죄 때문, 이 엄마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알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다. 바알이 그 전체 이 소생하는 신이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다음 장을 읽으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진짜 불가능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진짜 불가능한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기도 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옳지 않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의 극단으로 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제쳐두고 너무나 작은 것들만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들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시고 싶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사귀며 잔잔하게 이야기하며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친구에게 간절히 뭔가를 구해야 되는 때 또는 그 친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귐과 간절한 기도는 결코 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것들만 구하거나 그 안에서 간절함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저는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내가 구해도 되나 안 되나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걸 내가 구해도 되나? 이런 걸 내가 구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구하는 것 속에서 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옆에 내 마음껏 구하고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욕망대로 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13주를 우리가 함께 달려갈 건데 이 13주 동안에 내 삶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짜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놓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물론 그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기도 제목에 가지고 오시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저희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죠.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신앙이 자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런 모호한 거 말고
제작기를 가지고 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제가 내 생명의 삶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바라보면 진짜로 내 혼자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큰 꿈을 꾸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기대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삶에 그 죽어있던 것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잘못이 아닌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의 마음으로 삶으로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